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법보편 네 번째 이야기 읽겠습니다. 밖에서는 우리는 사시불공 하시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네요. 네 번째 이야기 법등이란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의 마둘라 근처의 나림사강 언덕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스스로 법등의 불을 켜고 스스로 자기에게 귀의하라. 다른 등의 불을 켜지 말고 다른 법에 귀의하지 말라. 만일 스스로 법등의 불을 켜고 스스로 자기에게 귀의하여 다른 등의 불을 켜지 않고 다른 법에 귀의하지 않으면 진리를 배움에 큰 이익이 있고 한량없는 복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이게 그 중화엄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이 자등명 법등명 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스스로의 그 등불을 켜고 법등에 켜고 법의 등에 의지하고 할 뿐이지 다른 법에 귀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체 다른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그런 의미로 갈 게 아니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진리의 길, 구도행, 그 마음을 밝히고 그 행에 의지하라는 거죠. 일체. 이제 진리고, 각 종교들마다 자기 종교가 이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진리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좋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가 되는 게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생을 하냐, 진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또 2500년 통했는데 지금 통하지 않는다. 또 아시아에서는 통하는데 아프리카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 지역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런 것을 간단하게 보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등불을 켜고, 꼭 부처님 말씀은 진리인가요? 효를 신청한다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남는 여력을 위해서 다 이렇게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진리이고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사회 전체가 더불어 유익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그 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삿된 견해에 빠진다든가 의심을 한다든가 그런 작용을 이제 방비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재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님인 관계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모든 문학, 모든 경전을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두루 보고 어느 정도 섭렵해서 안다고 보는데, 정말로 일체지 열애 부처님의 말씀만큼 정확하게 전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들을 평온하고 평화스럽게 미래지향적으로 인류에게 희망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부처님 말씀만큼 탁월한 게 없다. 그건 두고두고,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체득해보고 직접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5번째 이야기, 문법 공덕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법 공덕, 그러니까 법을 듣는 공덕이죠.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법을 들으면 5가지 공덕이 있느니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법을 들어서 그것을 읽고 외울 수 있고, 생각이 삿되게 흐리지 않고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기며 진리의 기쁜 뜻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법을 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증일암경 제28장 청법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이 부분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메인만 잡아보면은 5가지 공덕이 있는데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법을 읽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수지공덕하고 계속 생활에 접목시키다 보면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어제 읽었던 대목이 오늘 읽었는데 또 다른 나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각도로 모든 부분에서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법을 들으면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말 몰랐던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아는 부분도 계속 재해석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법을 들어서 그것을 읽고 외울 수 있고 읽고 외운다는 것은 이제 기도 수행 방편인데요. 어떤 다란이나 주려 어떤 경전을 계속 읽고 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산란했던 마음이 한 가지로 몰입이 되면서 기존의 나를 안에 있던 어떤 탁했던 기운들이 정리가 되면서 한 가지 기운으로 몰록 이렇게 합일이 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 등력도 되죠. 없던 힘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없던 힘이 생기는데 법을 계속 듣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향대로 그 힘을 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스승을 섬기고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바로 가게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더없이 소중한 스승은 바로 경전이라는 거죠. 경전을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얻는 이 힘이 정당한 건지 삿된 건지 내가 또 그 힘의 작용을 정확하게 법으로 회양하고 있는지 경전을 계속 읽을 때만이 내가 탈선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고요. 생각이 삿되게 흐르지 않는다. 같은 목록이죠. 그 다음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긴다. 예, 정확한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는 법을 읽고 내가 하루 생활하고 법을 읽고 하루 생활할수록 신기하게도 이게 엄청난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이게 탁월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어제는 어제만큼만 법을 행하고 똑같은 법인데 내가 날로 정장될수록 그에 맞는 법을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이거 하나만 생기면 이제 저는 항상 시간 이제 게임 오버라고 그러죠. 그때부터는 시간 차이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짓게 되면 모든 번뇌와 고통, 모든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 단계까지만 딱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면 정말 한 세상 살아가시는데 정말 힘이 되고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진리의 깊은 뜻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인데요. 문법 공덕이라, 법을 듣는 공덕이라. 그래서 자꾸 법을 듣고 경전을 읽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 딱 잡고 하다 보면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내가 뭐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와서 여러 스님의 경을 듣지 않고 이저저저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정법으로 기도 수행하면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춰서 정확하게 딱 나타납니다. 자기가 그 다음 해야 될 단계가. 그 인연법이 저는 참 신기하기만 하죠. 저도 그랬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음 4대 교법 6번째 이야기. 4대 교법 하루에 부처님 말씀 3개만 읽는 패턴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4대 교법이라 4가지 큰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라. 부처님께서 외살리에서 대열반에 드실 것을 선언하시고 외살리를 떠나 반다마을을 지나서 다시 보가성의 싱십바숲에 이르렀을 때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4대 교법을 설명하리라. 만약 어떤 비구가
나는 언제 어디서 부처님한테 직접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하거든.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찬탄해서도 안 될 것이며 무조건 배척하고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니라. 그 말에 대하여 마땅히 모든 경전에서 허와 실을 살펴보고 법과 율에 의지하여 본말을 연구해 보라. 참 일대 교주가 하신 말로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간결하고 정확한 말이죠.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배척도 하지 말고 다만 경전에 의해서 그 허와 실을 살펴보고 법과 율에 의하여 그 본말을 연구해 보라. 예. 만약 그의 말이 경과 율에 의한 것이면 그것은 분명 내가 한 말이니 너희들 스스로 잘 지키고 또한 남들에게도 널리 펴라. 그러나 경과 율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님이 분명하니 너희들 자신이 받아들이지도 말고 남들에게도 전하지도 말라. 만약 어떤 비구가 나는 언제 어디서 대중과 장로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거든 경과 율에 대조하여 맞는 것이면 받아들여 섬기고 맞지 않거든 섬기지도 전하지도 말라. 만약 어떤 비구들이 나는 언제 어디서 많은 비구들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거든 역시 경과 율에 대조하여 보고 그 말이 맞으면 섬기고 맞지 않거든 섬기지도 말고 남에게 전하지도 말라. 한 사람의 비구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니라. 예. 장아암경 또 불반이 원경 이런 경전에 있는 말인데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살펴보고 행하고 그런 말인데요. 부처님이 이제 유은집에 보면 불교교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으니 너희들 비구들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간다는 게 참 행복하고 수승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고행을 뭐 강요하지도 않고요. 뭐 엄청난 수행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탐탁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하는데 이게 내 몸이 이제 그 법과 기합하게 되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 물둠에서 빠져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인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내 본분을 망각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처님을 깨닫고 부처처럼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 내버리는 순간 그러려면 내가 잡고 있고 내가 쫓아왔던 것들이 부질없음을 의미 없음을 정말 시간 낭비였음을 정말 지죽을 줄 모르고 불길 속으로 타들어가는 불나방이었음과 같음은 딱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알아차리려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수행이건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흔들림 없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나갔을 때 그 5분 안에서 길을 찾아서 10분, 20분, 1시간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체 수행적인 마인드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뜻과 행위, 법과 딱 개합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단계가 어렵지 않은데 스스로 나는 중생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우 내가 이번 생에 어떻게 이 얄팍한 생각이 중생과 부처를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나 이제부터 부처처럼 살 거야. 더 이상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천의 손, 천의 눈이 되어줄 거야. 딱 마음 내버리면 그 순간 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안 되죠. 안 되는데요. 이 발언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나는 꼭 이 길을 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길을 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대로 가지 못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요. 이 발언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꼭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 제가 요거까지는 제가 확신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 스님 말대로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처야. 내가 불바살이 되어줄 거야. 근데 내 뜻과 달리 10%밖에 안 돼 행위. 그럼 나머지 90% 행위 되지 못한 부분을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요. 모든 상황에서 이 마음이 작용해서 부끄러워하는 기운이 나를 지켜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고 화려한 사람을 진성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우쭐대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없고 조금 부족해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 기운의 작용이 신중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되면요, 기가 막히게 인연이 딱 맞아떨어져서 쭉 한번 쫙 빨려 들어갈 그런 인연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인연이 오면 절대 안 놓치게 됩니다. 몰록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발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발언만 놓치지 않아도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읽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동영상 유튜브가 안 돼서 메인 화면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강경 읽은 것을 올려 보냈는데요. 시간이 20분 이상 넘기면 이게 용량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꿈꾸는 세상은 뭐 따로 올리든지 같이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리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마치고요. 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